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가 거의 대다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그 기도의 제목을 내고 나누고 응답 받은 것 체킹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기도가 무언가 했을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하는 것이 기도죠, 사실은. 그런데 왜 이런 기도가 만연되어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모르고 또 그 하나님을 깨닫거나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크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바들을 비본질이죠. 를 본질의 자리에 놓고 이제 구하는 것이죠.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지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게 됩니다.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사건,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이 범한 사건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제 훼손시킨 사건입니다. 아론과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였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사실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주일날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대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예배를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을 나답과 아비후를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인간이 고안해낸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에서 우러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를 고안해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게 죄로 물든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같은 달란트 잔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볼 때 이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향과 별반 없을걸요? 그런 부분이 이 주일 예배에 설교단에서 유머와 수필과 철학과 이런 교훈들이 난무하는 것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향일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인간이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그 바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는 예배가 예배니까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자칫하면 교회에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닌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 인본주의적인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청교도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찬송도 우리가 흔히 아는 악기를 동원한 CCM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인간 중심, 본인이 찬송하며 만족하죠. 만족을 하고 그런 악기들 선율에 말초신경이 자극되고 거기서 오는 자신의 탐욕의 만족을 느끼고 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왜? 그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나답과 아비후도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를 다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죠? 가인도 마찬가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예배만 드리면 됐지. 오늘 주일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같은 찬송가, 같은 성경, 같은 이 설교 시간, 설교자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그 예배를 가인도 마찬가지 아벨의 그 제사만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가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베드로전서, 신구약에서 통일하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인간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할 때에 오늘날의 많은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쏙 빼죠. 하나님의 사랑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쪽짜리 지식이 되고 그 반쪽짜리 지식은 오히려 성경에 이제 진리가 아니죠. 그릇된 이제 지식이 되는 거죠. 올바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는 하나예요. 반쪽이 되면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기에서 성경은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거룩이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의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용서, 사랑이 먼저가 아니죠. 그 거룩이 동반될 때에 사랑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하나님의 거룩이 내어주셨고 그 거룩이 이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동반돼서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멸망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죄가 사함받은 거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 거룩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거룩이 이해되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자신의 탐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끌어들여서 내 탐욕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집이 이렇습니까? 왜 내가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옵니까? 왜 내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맞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왜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분출을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예요. 우상이라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인간은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잖아. 그 아론하고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대노하셨잖아요. 대노. 왜요? 그 금송아지가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는 신, 하나님, 우상이겼군. 하나님 입장에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오늘 이 본문에도 나답과 아비후가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향로가 아닌 자신들 임의로 마음대로 다른 향로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한 거죠. 침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란 뭔가 하면 이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을 어겼는데 하나님 거룩이 뭐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쉽게 말하면 죄가 없는 상태고, 죄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우리는 죄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죄의 정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것, 또 하지 말라고 행한 것, 이게 죄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는데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어긴 게 죄예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그 죄가 무엇인가,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드리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이 거룩의 기준을 무너뜨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죄란 거예요. 인간 마음대로. 이게 죄성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 탐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자기 마음대로. 여기 탐욕을 채우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 관상기도 한번 동원해볼까? 우리가 이게 뭐 자극도 없는데, 그래, 관상기도. 자, 절기에도 해서 우리 금지감 시켜볼까? 이것도 없는데 또 한 특세 한번 이렇게 해갖고 한번 이 자극을 좀 줘볼까? 뭐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은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향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예배의 모습은 이잖아요. 제사는 나답과 아비후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의 모습은 그대로 갖추고 있다고.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와, 신앙이 대단히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적 신앙이다라고, 외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 안에는 아무런 변한 게 없고 탐욕이 끌어오르면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그 안에 나와 본인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거룩하신 분이구나.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얼마나 자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해요. 양심의 가치도 하잖아요. 하고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 부분이 나에게는 전혀 죄로 와닿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거짓말 잘하면 살기가 편하거든요, 세상은.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거짓말이 판을 치잖아요. 거짓말 잘하면 살기가 좋은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세상에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이 정치권에서도 그 위에 있는 위정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반복해서 해요. 뭐 논문도 뭐 여야를 비롯하고 뭐 전부 다 표절하고 뭐 조작하고 뭐 만연하잖아요. 거짓말이 말을 해도 여야 정치인들 똑같잖아요. 전부 다 거짓말.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거짓말 잘하면 저렇게 돼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야, 조그만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네. 거짓말 죄라고 하시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다. 죄란 무엇인가? 거짓말이 죄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거짓말이 죄라고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죄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를 어떻게 알아요? 이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죄를 한 주간 삶 가운데 계속 서치 라이트가 뭐예요? 어두운 것을 확하니 밝히는 거잖아요. 서치 라이트가 없이는 깜깜한 밤에 다닐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흘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율법의 기준이, 거룩의 기준이 서치 라이트가 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이. 그러나 서치 라이트를 비추면 비로소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율법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진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속에 있으면 이 진리를 듣고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곳인가를 우리가 늘 확인하게 되죠.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곳이구나. 왜? 밝은 곳에 있다가 가니까. 그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그 거룩의 기준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청교도들 할 수 있는 일은, 이 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거룩의 기준의 제시예요. 이것이 진리잖아요. 이게 진리, 율법을 제시하는 부분인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알려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인간이 그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셨구나. 율법의 기준, 거룩의 기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도 가는 순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거짓말이 일어나고 폭력을 하고 뺏고 해도 좀 이 부분이 돌아보여지잖아요. 이게 죄인지. 친구한테 욕하고 미워하고 야 절교야 화내고 저리 꺼져 막말하고 막 해도 아무런 그게 내 안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 명은 또 가면서 화를 내다가 이거 성경이 죄라고 했는데 내한테 죄인데? 이렇게 돌이켜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듣고 매주 듣고 여기서 나가자마자 그럼 뭡니까 이게? 여러분 논리로 생각이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해요. 기독교는 지성이 아니다. 이 기독교 교리의 지성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곧 마음의 문제가 이제 moral problem, 도덕적인 문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불신앙도 지성이 아무리 내가 이게 주판을 튕겨 보니까 이거는 나의 지성으로 볼 때 기독교는 못 믿을 종교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 도덕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내 죄가 기독교를 밀어낸다. 이 진리를 밀어내는 문제를 뿐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진리를 듣고 나갈 때 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감각이 생기고 한 사람은 여전히 무감각하고 한 이유가 성령의 역사란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이 똑같은 진리를 들었을 때 역사할 때에 한 명은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긴 거죠. 성령 역사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요 차이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들을 때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 한 사람도 죄에 대하여 감각이 생겨난 한 사람도 왜 생겨났느냐? 진리를 듣다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거룩의 기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를 듣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리를 듣지 않아요. 지난주에 독일에서 이제 테너 합창단에 있던 예전에 목요에 친한 후배였는데 한국에서 우리를 하루 묵고 가는데 이번 주에도 묵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지 이제 다 유학생들하고 한국인 한인교회죠. 독일에 한인교회를 자그마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유학생들부터 또 본인처럼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분들이 모이는데
문제가 많아요.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계속 뭐 독일에서 연락이 오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뭐 이 교회도 그 아무래도 그 외국 한인 교회니까 또 뭐 유학생들 왔다가 가고 하는 뭐 그런 교회니까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아요. 자그마한 뭐 어떤 개척 교회 수준이다라고 보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이제 그 안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고통을 받잖아요. 그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교인들과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 온갖 관계들이 끊임없는 갈등,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니는 거기 있을 이유가 뭐 있냐? 다 그러는데 거기서 그걸 뭐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아는 목사님도 그렇고 이런 진리를 듣고 나도 마찬가지고 내 블로그도 계속 보고 하고 하는데 또 뭐 하는데 차라리 나와서 그냥 둘이 예배드리라 이런 예배를 보면서 그 김 목사님 있잖아. 지금 또 친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보면서 드리라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독일에서도 쉽지도 않겠지만 어떤 길을 여시겠지. 지금 네가 거기서 그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만 이제 이 친구는 그래도 어떤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회자에게 그런 이제 부분들이 메시지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거기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그거는 막연한 소망이다. 어쨌든 바뀌지 않는다. 진리가 들어가지 않고는 바뀌지 않는다. 뭐 어쨌든 그 부분은 네가 뭐 선택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보고 할 부분이지만 진리가 들어가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들을 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신 분들도 있고요. 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께서 진리를 통하여. 또 진리를 듣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직 없다면 여전히 이 진리가 이제 진리에 거부할 수밖에 없고 진리에 저항할 수밖에 없죠. 진리에 동의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진리가 인간의 본성, 죄악된 본성에 거슬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선포되는 이제 메시지가 인간의 본성에 부합되는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는 늘 기복신앙, 기복 메시지, 기복적인 메시지.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는 재미있는 메시지, 유머로 가득 찬 메시지, 삶의 교훈으로 가득 찬 메시지라면 아마 여전히 내 안에 어떠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상당한 도전과 감동이 될 거예요. 확실하게.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 상태로 그냥 교회에서 있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어느 순간 아니면 그 교회에 지원해서 계속 어떤 직분 올라가게 되고 그분들이 중직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상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요구하겠죠. 교회에도 목사에게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가 들어오는 길이 차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저는 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러한 이제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진리가 전해질 때 성령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어느 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 죄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주실 줄로 믿는 거죠. 믿고 끊임없이 지금 이 진리를 전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줄 테니까 그 거룩의 기준으로 너희를 달아보고 그에 위배되는 죄는 짓지 말라. 그런 존재가 되어라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거든요. 신구약 동일하게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했을 때에 인본주의적 신앙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펠라기우스, 원죄를 믿지 않는 교리가 있거든요. 믿지 않는 그러한 부류가 있는데 알미니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내 안에 있는 내가 타락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웨슬리도 얘기했죠. 선행 의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보편적인 쭉 진리를 보면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근거도 있긴 있어요. 몇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긴 있지만 하지만 성경이 창세기와 계시록의 성경은 전체에서 그 메시지를 한 구절을 해석해야 되죠. 몇 구절만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경의 전체의 교리를 가지고 그 구절로 바라보게 될 때는 철저하게 인간의 타락, 원죄 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에 이 성경의 진리는 인간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주는 진리고 로이 존스 목사님은 구약의 4,000년 동안에 그 부분을 구약이 입증시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를, 불가능함을. 인간 스스로는 자신이 그러한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그 진리가 성경의 진리고 지금 그 진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이고 그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는 이제 인간은 죄를 각성하는 단계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간 내부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 상태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을 세운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거죠. 지금 성탄절은 물론 그날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성탄절을 통하여 즐기는 날로 지금은 왜곡되고 변질되어졌지만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성육신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왜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님의 죽음, 그 심판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심판을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외에는 인간이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인간의 능력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면 깨달아지는 바는 이거예요. 내 안에는 전혀 이 죄에 대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처음에는 죄가 깨달아지면 요거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 내가 뭘 해봐야겠다. 도덕과 종교 윤리죠. 막 해봅니다. 깔짝깔짝 대봐요. 이겨보려고. 죄 생각이 들 때 딴 생각하고 밖에 나가면 그 기도하고 막 착한 마음 이렇게 막 주문도 외워보고 온갖 일을 합니다. 기도해보고 금식해보고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뭐가 될 것 같거든요. 죄가 깨달아지니까 요 정도야 내가 이길 수 있겠지. 그래서 착한 생각 막 되뇌어보고 온갖 몸부림을 다 쳐보죠. 물론 이렇게 하면 조금은 나아져요. 일반은총 때 여기 일반은총이 작용이거든요.
조금은 나아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조금은 나아지지만 며칠 지나면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로 제자리. 며칠 지나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깊어지는 게 뭔가 하면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사소한 거짓말 하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 나는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가시한 존재구나. 사실이 깨달아지죠. 이 부분이 죄각성의 단계가 주는 마지막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이 상태 벗어나고 싶으니까 벗어나서 몸부림치는데 못 벗어나니까 이게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 어찌할꼬?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가운데 건져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계획밖에 없다. 그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내 죄가 이겁니다 라고 내 죄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누군 느꼈고 못 느꼈고 난 죄를 느꼈기 때문에 나는 더 우월해.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부분은 이 죄를 각성하는 이 부분이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느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이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어떠한 변화, 개선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병든 자, 내가 병든 자라는 걸 아는 단계가 죄각성의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이 그 구원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같은 죄인을 건지셔서 저 부족할 것이 없는 천국에 보내시기 위하여 아들 보내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건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부분이 모르면 사람들은 천국. 예수 천당 부르시 천국. 왜 천국 갑니까? 이 땅 가운데 타워 팰리스 못 살았으니까 천국 가서 한번 살아보자. 진주길. 이 땅에서 못 먹었으니까 천국 가서 잘 먹어보자.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볶음 끓는 거 하고 똑같잖아요. 예수 없이 볶음 끓고 예수 없이 사업에 성공하고 하는 거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고정될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고정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고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을 거렸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쳐서 죽이셨다. 이 하나님의 거룩이죠.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거룩을 원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이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인간능이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이 항상 먼저죠.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위해 이루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비로소 느끼게 되고. 이것이 그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그 다음 나머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쓸 때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불경한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어라.
네, 믿지요. 천만에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고 기도 따라 하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과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기계를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인가, 내 안에 있는 분노, 화, 조그만 거짓 하나도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더욱 깊이 바라보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붓듯이 내게 부어진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인데 그러기 위하여 다음 한 주간도 계속해서 오늘들은 저는 이 진리를 통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잖아요.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옆에 가서 또 죄 짓네. 이거 죄야. 계속 무의미하잖아요. 무의미해. 성령이 역사하죠. 오늘 들은 이 진리를 통하여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가실 때 나가시면서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죄가 내 안에 또 이 죄가 올라오네. 감지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상태에 들어오면 십자가로 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연중론자들은 이 상태를 이미 거듭남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정교도들은 거듭남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저는 죄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의지라도 조정해라도 살면서 내게 아무런 감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들었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거 죄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내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가성이 단계 들어오지 않으면 나의 의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기억해내서 억지로 힘든 일이죠. 하게 되는데 그 순간도 진리를 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죄를 살피게 됩니다. 죄가성이 단계에서도 찔리고 불편하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게 돼요. 친구에게 욕하고 미워하는 마음 품고 그렇게 되면 이거 죄인데 이런 마음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단계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단계에 여러분이 한 걸음 들었다고 하면 머지 않았구나. 거듭남은 나에게 멀지 않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기도